할렐루야. 아멘 아멘. Good morning everyone. Good to see you again. And Nuestra bendiga Yesus Kristus yang mucho. God loves you.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청정하기 위해서 모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Good to see you, Fernando. I miss you so much. Welcome back. 오늘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구약은 씨 뿌리는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이것은요 신본주의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본주의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여러 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아바는 곧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가장 크신 하나님, 절대자이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아바라고 칭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종으로 창조하셨고 각각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창조한 창조물이 피조물이 천사예요. 피조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한 자가 마귀이며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바로 이 타락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며 십자가를 지려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완전하지 않는 이 피조물이 타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때를 정하사 구약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종의 영으로 충성하게 하셨습니다. 종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게 하사 자녀의 권세와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양자의 영을, 그래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하늘과 땅이에요. 종과 아들이 어떻게 같은 레벨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거나 자고할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임의 경륜이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상속자가 된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며 경륜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찼을 때에 아들을 보내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구약 때의 왕과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보고 듣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었으나 믿음의 증거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이 믿음의 증거로 구원을 받은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들이 거듭나지 못했음은 예수의 보혈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다만 믿음의 증거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약 때는 동물의 피와 절기와 제사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며 그림자이다. 그래서 동물의 피, 절기, 제사, 안식일 이러한 것들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증거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비유이며 그림자이다. 사마리아 여인도 나다니엘도 메시아를 사모했고 제자들도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냐고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요, 구약과 신약을 무엇이 구별되어 있는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와 경륜을 통해서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지금도 고집하며 그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때와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며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이며 은혜 받을 때이다.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순교한 이유는 그들이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구약의 때는 장수와 부귀가 복이지만, 왜냐면요, 구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육체의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거듭남이며 영생이다. 이게 실상이에요. 이처럼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육체의 삶을 초월하는 것이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스데반의 전도 현장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영광의 빛으로 사울 청년이 은혜 받아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 얼마나 우리의 사명이 크고 귀하면 아버지의 장사 지내는 것까지도 마다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그 모습이 은혜롭습니다.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누구라도 온전케 할 수 없으며 생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인류의 연약함은 예수의 보혈을 사모하며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크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이 크다. 왜요?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가장 큰 복은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메시아를 누가 봤어요? 침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럼 신약의 제일 중요한 복은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가 이방으로 퍼지기 이전에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한 이스라엘은
네, AD 70년에 네,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때 시간에 네,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의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화과 나무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열매를 구하셨다. 무화과 나무란 곧 이스라엘을 지칭하는데 이스라엘은요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열매를, 이스라엘에게 열매를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은혜 받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지만 얼마 있지 않아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네, 이것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며 복음을 증거합니까? 그때의 핍박에 로마가 초대교회를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그 로마에 있다가는 다 망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사방으로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사방으로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편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자. 가라 하면 가고 개척하라 하면 개척하자. 50개주를 달려가며 신속하게 베가스를 개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순종합니다. 베가스가 세워지고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사도 바울은 차도 없고 열악한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며 제자들을 세워 나갔는가. 아버지 밥상교회가 마지막 때 선교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모범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게요. 우리 빅토빌이 한창 이제 잘 나가던 때에 이제 시에서 너무 잘 나가니까 옆집에서 신고해가지고 이제 이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신속하게 이제 타주에 그 새로운 전쟁 기지를 세우는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가 50개주도 돌고 베가스 마스터에 이제 새로운 밥상교회 센터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륜이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 발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무슨 때가 찼어요? 아들이 오시는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제 때가 무르이고 때가 차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오셨는데 이게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여자에게서 난 자들이잖아요.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바로 정죄받은 자, 상속받지 못하는 자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후손이 없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이맘때에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은 바로 약속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이며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들을 증거로 받았는데 이 증거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주하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대교회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침례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하면 되는 것을
네, 이제 너희가 이러한 율법 먹고 마시는 제사, 절기, 초하루, 안식 이러한 것도 같이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네, 그 거짓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유전이나 율법도 함께 지킬 것을 네,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네, 누구든지 너희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오직 네,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지 네, 침례로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었으면 족하다 하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로 현혹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모형과 그림자의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것을 지키는 때가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 중요한 때라는 거. 누가복음 10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은 구약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사람들은요, 네, 약속의 자손을 볼 때가 아닌 그때에 네,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만지고 한 이러한 특권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네, 이스라엘이 네, 열매를 맺을 때인데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네,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비유하죠. 네, 메시아 약속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한 결과 이제 심판을 자초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네, 무엇이 실상이고 어떠한 증거를 받았는지 우리가 봅니다. 네, 구약의 성도들이 받은 증거는 네, 이삭이요, 할례요, 율법이요, 절기요, 홍해, 만나 이러한 것들은요, 네, 보이지 않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비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의 오늘날의 실상은 무엇이냐? 네, 실상은요, 아들이 오시는 때는 바로 초림이죠. 다시 오시는 때는 재림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때는 거듭남이며 심판의 때 믿는 자는 천국이요 불신자는 지옥. 천국 천년 왕국의 때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왕노릇을 하는 때입니다. 이와 같이 실상의 때와 네, 구약의 때는 오직 그림자와 비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셨는데 네, 어떻게요? 네, 십자가에서 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하는데 네, 바로 루시퍼가 대적하여 땅에 내쫓겼죠. 이 마귀가 온 인류를 지금도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네, 그 마귀의 모든 네,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지금은요 이 껍데기인 마귀가 네, 그래도 네, 오늘도 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왜 마음이 괴로우셔요? 십자가에 이제
그 순환과 고난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괴로우신 것은요,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고 100%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적으로는 괴로우신 거예요. 그 순환과 고난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아시고 그 괴로움을 이제 고백하시는데 십자가의 사명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때를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그러므로 지금은요 복음 전파의 때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전파해야 되는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믿음의 증거로 구원을 받았지만 저들은 예수의 보혈이 없으므로 예수의 보혈이 없으므로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은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축복의 때가 이르렀으니 이러한 것을 널리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말씀 있기 히브리서 1장에는요 구원 얻을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천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이것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면 너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그 보응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정신을 차려야 하는 때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큰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믿음의 증거로 구원을 받은 때 둘째 부활이죠. 신약은 약속의 성령으로 거듭난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을 잘 구별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 때와 경륜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이 되시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때를 분별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버지여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신속히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